오늘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교회, 예. 이 교회가 하나니까 우리 성도들도 환해 보이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안에는 들어가니까 싹 장판까지 바꾸니까 막 더 커진 것 같아. 덜 넓어진 것 같고. 기분 좋지요?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지요? 어머, 우리 이동훈 권사님 이제 신부단장만 하면 된대. 아, 주님 맞아요. 주님 맞을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 맞을 준비만 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야. 어찌됐든 주님은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셔요.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명언이세요. 정말 명언이죠. 하나님 오고 정말 잘한다 그랬을 것 같아. 예? 여러분들 오니까 기분 좋잖아. 이렇게 싹 깨끗해지고 환해지고 온 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가 깨끗해지고 마음이 빛나고 빛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막 우리가 깨끗할 때 우리가 정말로 구별될 때 우리가 좀 마음이 새롭게 단장되어져 있을 때 이렇게 지금 단장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단장되어지면 하나님도 야, 참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럴 것 같아. 딱 들으니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 하나님도 이게 봄맞이, 새봄맞이 교회 단장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좀 단장을 하면 하나님도 야, 참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단장합시다. 봄맞이해서. 예. 우리 봄을 맞이해서 2024년 새로 봄을 맞이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집도 단장을 했으니 우리들도 단장을 합시다. 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단장을 해서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뭐 형제도 좋지만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첫째예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첫째야. 아니 부부가 각시하고는 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자녀하고는 한 방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밥은 같이 먹어. 한 상에서. 그쵸? 한 상에서 밥은 같이 먹어요. 자녀들은. 근데 그 안방에는 부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신부 돼야 됩니다. 예, 우리 어찌됐든 신부 돼야 돼요. 우리가 신부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나왔고요. 우리는 신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면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왜? 모르면 몰랐다고라도 하지. 모르면 몰랐다고 핑계대도 되는데 알면 안 만큼 더 살아야 돼. 그리고 안 만큼 하나님이 찾는 것도 많아. 그쵸?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거둔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안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안 만큼 살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면 한 만큼 살아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고 안 살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은 많이 알아. 근데 안 살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만 살아있는 거지. 입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안 만큼 살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한 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알고 저기 안 만큼 더 많이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 난 조금만 할래 하는 사람은 안 알아도 돼. 안 알아도. 근데 그 책임은 나는 못 져. 예? 그 책임은 나는 못 져요. 예. 하여튼 그거는 이제 감당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근데 많이 알면 안만큼 살면 또 공짜가 없어요. 안만큼 살면 하나님이 또 그냥 지나가시나. 산 만큼 이 땅에서도 복이요 천국에서도 복입니다. 산 만큼.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냅시다. 어찌됐든 우리는 살아내자고요.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요.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살아내자고요. 주님은 틀림없이 오시고 오실 때가 가까워진 건 기정사실이에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고 오늘 저녁에 자다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살아내자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언제 어느 때 어느 날 어느 시에 도적같이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놓고 있으면 오늘 와도 내일 와도 도적같이 안 오신다니까. 근데 준비 안 해놓은 사람은 도적을 맞아. 근데 준비해놓은 사람은 도적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내자고요.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말자, 현혹되지 말자, 유혹받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은사, 능력에 대해서 또 신유의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대로 휩쓸려 가지 말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미혹되지 말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병을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을 고쳤어요. 사도들은 왜 병을 고쳤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이게 말씀이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어떻게 했다? 하란 대로 했다. 하란 대로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그 사실은 누구만 안다? 물떠온 자들만 하인들만 알지 거기에 모인 군중들은 알지를 못하더라. 그리고 먹고 즐기고 흙만 즐길 줄 알았지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생긴지를 모르더라. 그런데 거기 물떠온 자들은 아는데 어떻게 하냐? 하란 대로 했다. 하란 대로. 그래서 우리도 하란 대로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란 대로 할 때, 하란 대로 안 하면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예수님 만난 자는 변화가 돼서 예수 믿는 색깔을 좀 가져라는 얘기 했어요. 정말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색깔을 좀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뭔가 표시가 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뭐가 달라요?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주일날 등산을 가느냐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주일날 골프치러 가느냐 이것만 달라.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어떤 사람은 등산 가고 어떤 사람은 골프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거 그것만 다르다고. 그래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근데 교회를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색깔이 있자. 그래서 좀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조금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자. 예. 그래서 좀 변화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 본을 보여줄 수 있는 향기를 줄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난 자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생명의 냄새를 좀 뿌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힘입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얻으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신 것이지 잔치집에 먹고 마시고 흥을 즐기라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줘서 포도주 마시고 유흥을 즐기라고 해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 잔치집에 요한복음 보니까 어떤 사람 그래서 야 예수님도 그런 얘기 많이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서 마셨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서 마셨다고 얘기 많이 한다고. 근데 그걸만 알 뿐이지 다른 건 모른다고. 그러면 그거를 포도주 마시라고 만들어줬냐는 얘기지.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목적을 예수님의 원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원목적을. 근데 원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냥 비방하는 소리. 우리는 그 비방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보면 30절, 31절로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20장 30절, 31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말고도 지금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고 바다 위도 걸으셨고 물고기도 없는 물고기도 잡아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했고 뭐 문둥병자 뭐 병이란 병은 다 고쳤어요. 모든 병을 다 고쳤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은 게 먹을 것도 먹여주셨어요. 모든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다 행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록한 목적, 그 다음에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나 오늘 좀 다른 거 하나 알았어요. 이 성경책 66권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에 66권을 이걸 66권의 성경책을 만들기까지는요. 이 성경이 5,000권이래요. 이 책이 5,000권이 되는 책 속에서 이 66권을 골라서 성경책을 만들었대요. 이 성경을 각자 이렇게 만드는 그때 당시에 그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이게 근데 여기 21장으로 한번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행하신 일 외에도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쪽에 21절에서 말한 것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기록하면 이 지구를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부족하대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그 능력과 기적과 이 기사를 표적을 엄청 많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오늘 신기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진짜로 그 말이 맞겠네. 5,000권 속에 이걸 다 기록했다면 야 진짜 여러분들 그 소리 들은 게 다른 뭔 생각 들어요? 뭔 생각 들어요? 감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 66권을 만들어주고 66권을 가지고 살으라기도 못 사는데 만약에 5,000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으라고 어떻게 할 뻔 봤어요? 어떻게 할 뻔 봤어? 나는 그 소리 듣는데 야 감사하네. 66권만 만들어갖고 살으라고 한 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5,000권을 다 기록해놓고 이 5,000권 갖다 여기다 싸면 얼마큼 될까? 그거를 날마다 읽으면서 그걸 다 이마에도 새기고 가슴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날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살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 뻔 봤어? 이것도 못 오고 살면서 이 66권도 못 오고 사는데 에? 근데 이 소리를 듣니 나는 감사하더라고. 야 66권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살으란 것도 감사한 일이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0권을 갖고 살으라고 안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5,000권 속에서 66권을 추려서 만드는 거래요. 성경 처음에 창계만 어디라고 하더만 그 지역은 잊어버렸네. 아 무엇이라고 했는데 나 그 까먹어. 그 지역에서 그 몇 천 명의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책을 놓고 이건 넣냐 마냐 해갖고 이걸 모아서 만든 것이 성경이래요. 그래서 성경을 만든 66권으로 뽑아냈대요. 5,000권 속에서. 5,000권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기록해서 그것만 기록해가지고 놓았다고 하면은 뭐 진짜 얼마만큼 지구상의 지구를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모지는 오직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안 믿으면 그랬을까.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직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왜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게 하려고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은 믿고 제발 믿고 구원받으라. 제발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제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유지해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보여주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직이 안 믿었으면 이렇게 많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네? 오직이 안 믿었으면. 얼마나 안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안 믿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하죠. 다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다 어디 말씀대로 한다고 해요. 근데 가보면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아. 그리고 말씀대로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다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 그냥 우리 교회만 편애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다 말씀대로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산대. 근데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술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뭔 말을 하면 같이 막 혈기 올려서 싸우고 누가 뭔 말을 하면 앉으려고 막 끝까지 그거 막 해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데? 지금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 지금은 다 그때 한 것을 기록해 놓고 그때 한 것을 딱 기록해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거울로 삼아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니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참, 얘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찌면 그렇게 너희들은 한결같이 똑같냐. 그거 하나는 참 한결같이 그거 하나는 참 알아줄만 하다 이럴 것 같아. 에? 그럴 것 같아. 그냥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오직 안 믿었으면 이렇게 이랬을까.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찌면 그렇게 똑같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어찌 그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은 여전하구나. 그거 하나는 한결같다. 그럴 것 같아. 우리 뭔 말 안 들으면 그러잖아. 그래 그거 하나는 참 한결같다. 그건 내가 인정할게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 참 그거 하나는 한결같다. 내 그거는 인정하겠다.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면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인가? 히브리서 2장 3절 4절.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원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했어요. 구원받게 하려고. 시작.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4절인데 1절부터 한번 그냥 읽어보시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들은 것을 정말로 떠내려 가지 않게, 흘려버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고 주의하래요. 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판결됨을 받았다. 공의로 심판됨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우리도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예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바가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구원을 이제 보면은 이 구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을 보이시고 자기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기사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고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다 나눠주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 것을 하나님도 같이 함께 역사에서 증거해 주셨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 그야. 여러분 그 목적을 잊지 말라고. 목적을 잊지 말고 여기서 누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신유의 은사 받대 무르르고 쫓아가. 우리 교회는 갈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몰라.
속은 모르니까 모르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어. 왜? 워낙에 말씀을 우리 목사님도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는데 또 속을 모르니 또 몰래 갈랑가도 모르지. 어디서 뭐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면 쫓아가고 안수기도 해준다 그러면 쫓아가고 혹시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제일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 받을 일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 다른 데 가지 말고. 저는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님한테 막 아무한테나 기도 받는 거 원하지 않아. 물론 정말로 좋은 목사님들 있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야. 근데 혹시 잘못될까 봐 하는 얘기야. 저는 정말 좋은 목사님한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뭐 안 좋으면은 그냥 가서 기도 받는다고 해서 혹시 내 영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제일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야. 진짜 잘하는 건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사도 담임 목사지 다른 데 목사님은 가서 기도받으면 그때 기도 한번 해도 여러분들 얼굴도 몰라. 얼굴도 몰라요. 정말 애가 타는 것은 담임 목사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병도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왜 병이 어떻게 해서 고쳐지는가도 나오지만 그렇게 하시면 할아버지 같지. 여기서 누가 예언기도 해준다. 예언기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좋은데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 인생을 말을 하냐고. 예언기도 다음에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면 나오는데 예언. 나도 한번 간 적이 있어. 갑자기 그 말이 나오네. 제가 30대 초반일 거예요. 30대 초반에 딸을 잃어버리고 복강경 수술을 한 상태에서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건수술을 했어요. 1년 만에. 보건수술을 하고 지금 같으면 아마 또 낯설지도 몰라.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안 될 때야. 지금은 시험관에 해도 어떤 게 낯설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런 걸 안 할 때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수술을 했는데 안 생겼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 봉천동에서 아주 무당을 유명하게 했던 무당이 예수 믿고 이제 무당을 안 오면서 우리 교회에 간증 집회로 온 있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이고 이쁘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나는 얼마나 간절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어요. 무당을 하다가 이제 저기 하면서. 근데 무당 하다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당을 하다가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그게 없어져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 내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근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를 무당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돌이키고 예수를 진짜 믿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났다. 그러면 그게 없어져야 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걸 점을 쳐. 다. 이제 그런 것을 맞으면 그게 이제 예언이야.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언이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마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땄어. 그래갖고 한번 갔어요. 거기를 찾아 봉천동 어딘지 몰라. 그래서 갔는데 나는 얼마나 간절하냐고 가서 이제 봉투를 이제 주고 기도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 말이 그때 당시에 4월달이라고 한 것 같아. 몇 월 때 4월달이면 애를 안아볼 거래. 기도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내가 안고 있는 아이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안아볼 거래. 얼마나 좋아요. 그 행여나 애가 생길 줄 알고 아무리 살도 지금까지 안 생겨.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그냥 무당을 하다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절에 다니다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예수 믿어도 그냥 그대로 그건 하더라고.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봐.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봐.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성령의 역사면 거짓말한 것이 되지. 성령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지. 그쵸? 나 애기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애가 하나 있어야 돼 지금. 근데 애 없잖아.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령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귀신의 장난이죠. 그거를 왜 가서 하냐고. 돈 내고. 그거 점쟁이한테 갈 때 뭐 들고 가요? 돈 들고 가죠. 돈 안 들고 가면 점 안 봐줘요. 근데 예언기도 받으러 가도 빈손으로 가요? 예언기도 받으러 갈 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 뭐 말만 다를 뿐이야. 점쟁이 할 때 갈 때는 복채 갖고 간다고 그러고 예언기도 하는 사람한테 갈 때는 감사 헌금 한다고 그러지. 말만 달라. 하지 말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성경에 기록 다 돼 있어. 그냥 성경 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한다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타락할까 봐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수도 있고 내가 돌이켜보고 잘못했으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져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잘만 믿으면 우리는 결과는 잘 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의 결과는 잘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만 믿는다고 한다면 결론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결론은. 과정은 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광야를 가는데 이런저런 일이 목마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신발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있지만 결과는 가나안을 가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잘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지 말라고. 복채 가지고 가나 말만 달라. 감사헌금 그냥 여기 우리 감사헌금 하세요. 여기다가 가지 말고 혹시 가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일단 감사헌금 넣고 나한테 와. 내가 말해줄게. 봉투 감사헌금 넣고 그냥 나한테 와. 이 성경에 다 있다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이건 예언이 아닌데 이게 혹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고 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의 그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는 병 났은 게 병 고쳐주세요. 나는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나는 옷이 헐벗었으니까 옷 주세요. 우리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선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적 구하는 자는요 악한 자들이에요. 표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신비주의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내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악한 자들이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게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뭔가가 있어야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뭔가가 나한테서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나타난 것이 없고 어제가 오늘이 내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없나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게 뭔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꽉 채우면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은 오늘이 내일 같으나 내일이 오늘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그냥 우리는 마음이 항상 똑같고 편하고 기쁘고 항상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딱 채워져 있으면 그런 것에 쫓아갈 일이 없어. 근데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쫓아가고 기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표적 신자들을 원치 않는다니까.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안 했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적으로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사귀지를 안 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23절부터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병을 고쳐주거나 안 고쳐주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 표적을 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는 말씀 그대로 보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으면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표적이 있으면 따르고 표적이 없으면 안 따른다. 이게 표적을 보고 따랐으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그들과 인격적으로는 사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인격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예수님 모든 사람 주만 홀로 인생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만 홀로 인생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람을 보고 사람의 뱃속에서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죽어서 죽을 때까지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는 분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따라오는지를 알아. 그 사람들이 왜 따르는지를 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을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의 병 고치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니까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가셨어. 그들과는 인격적으로 사귀지를 않는다니까요. 표적만 구하는 자에게는. 표적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이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도 계속 지금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여기 마태복음 13장,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트집 잡았다. 예수님을 트집 잡듯이 트집 잡으려고 와서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 힐난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너 그 말을 그 예수님의 그 표적 보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흠잡으려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야? 당신이 진짜 신이야? 그렇다고 뭐 하늘로서 무슨 표적이 올지 그 표적 좀 보여줘봐.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야. 이러고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한 자들아. 악이 뭐예요? 악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이야. 그렇죠? 음란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만 쫓아다니고 육건만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나. 나는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들한테 나 표적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께 육의 것만 쫓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방하고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것이 없다. 안 보여주겠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12장에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대잖아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다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할 것 같아. 노아 시대, 노아 때 어땠어요? 노아 때도 다 가르쳐 줬잖아요. 노아 때 그냥 배 만들라 소리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홍수 퍼부었어요? 네? 배 만들라고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홍수 퍼부었냐고. 배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처음에 배 만들라고 할 때 하나님 골방에서 노아한테만 야 너만 배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거야. 이랬을까요?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그 말 안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냐고. 다 전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아가 그 말을 전할 때는 다 믿는 사람들이랑 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시작은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들려고 시작했다 말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짓다 말고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짓다 말고 어디까지 어떤 사람은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배만 만들어 놓고 역청을 안 바르니까 물이 다 들어버려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란 대로 해야 되는데 하란 대로 않고 못을 하나 빼먹었거나 못을 하나 헐겁게 박았거나 아니면 못을 그 못으로 안 박고 다른 못을 갖다 박았거나 이래가지고 물이 차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혼자 생각이 여기 기록. 근데 5,000권이나 되는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 5,000권이 성경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그런 것도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한테는 표적을 보여줄 거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밖에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어. 그거예요. 나는 십자가로 죽고 살아날 것밖에 너희들한테 보내줘. 왜? 요나가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났잖아요. 요나처럼 나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시간을 보다 까먹었어. 내가 또 너무 시간이 지금 잘못하나 싶어갖고. 노아의 시대 때도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고도 끝까지 안 가서 멸망당한 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란 대로 안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지금은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노아 시대 때 똑같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센치 먼 못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몇 층으로 짓고 역청을 바르고 다 허락했는데 에이 나는 이렇게 하고 역청은 안 바르도 되겠지. 나는 역청 안 바를래. 냄새나는 것도 싫고 역청 안 바를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맞은 게 에이 나는 왜 이 못을 박아? 이걸로 박아도 되잖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굳이 뭐 3층까지 해야 돼? 와 2층만 하지 나는 그냥 조그만하게 질래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싹 다 갔다는 얘기죠. 하란 대로 한 노아 배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에이 뭐 그것 좀 하는 거야 뭐 어떨라고. 그것 조금은 괜찮겠지. 뭐 주일날 한번 빠지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그래? 뭐 술 좀 한 잔 먹는 것이 뭐 어떻다고 술 한 잔 먹는 거 뭐 지옥 가나?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구절은 없어. 물론 술 한 잔 1년 12달 가서 몇 년에 술 한 모금 한 잔 마셨는데 지옥 간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기 기준에 그래도 나는 술은 한 잔씩은 먹어야지 그것은 못 끊어. 나는 주일날 뭔 일이 있으면 한 번씩은 빠져야지. 나는 그것만은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는데 헌금도 나는 이 헌금은 하지만 이 헌금은 못해. 이렇게 하고 자기 기준에 이것만은 괜찮겠지. 이거는 아니야. 나는 이것까지만 할 거야. 지금도 다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허란 대로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란 대로 안 하고 이만큼 하나 삐뚤어진 것이 못 하나 안 박은 것이 역청 하나 안 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아 때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역청을 바른다는 것은 세상 것이 두르지 못하게 세상 물이 두르지 못하게 역청 바른 방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방수제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세상 것이 두르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방수를 해야 되고 눈의 방수를 해야 되고 귀의 방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가 어긋나서 노아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방주 지어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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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안 짓고 딱 와서 비가 와서 홍수 나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계속 신약에서는 말이 노아 때와 똑같을 것이다. 노세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귀가 닳도록 이 노아 때와 같은다는 얘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어. 지금까지. 그럼 뭐 몇십 년 들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누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게 마지막 때 얘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한 얘기야. 그거 똑같아. 지금 노아 방주 지라고 하니까 지었는데 1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적이 한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렇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얘기하면서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방수제 안 바른 것 때문에 뭐 하나 잘못 박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센치 하나 줄인 것 때문에 센치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난 사람들은 배를 3층으로 짓는데 나는 그냥 배 2층으로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멸망받고 그 배 한 층만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렇지 않겠냐는 얘기면 노아 때와 똑같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서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해요. 악한 자가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 뭔가는 채워야 되고 뭔가는 봐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 말씀이야. 말씀을 꽉 채우면 든든해. 그러니까는 안 흔들려.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배부르면 뭐 안 먹고 싶잖아. 집에 잔뜩 쌓여 있어 봐요. 그럼 집에 잔뜩 쌓여 있으면 누가 안 주어도 하나도 안 섭섭해. 근데 집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고 먹고 싶어 죽겠는데 누가 나만 빼놔봐 섭섭해요. 진짜로 안 그래요? 안 당해봐서 모르나? 진짜 저게 먹고 싶은데 나만 안 주고 먹어봐. 그러면 안 섭섭하겠냐고. 섭섭하다고. 섭섭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잔뜩 먹고 내가 꽉 차 있으면 내 영이 꽉 차서 영이 배부르고 내 영이 잘 돼서 영이 살아있고 건강하면 어떤 것이 와도 그게 부럽지가 않고 그게 안 찬다니까. 그게 흔들리고 싶지가 않아. 근데 영이 배가 고프니까 여기 가서도 찌우 저거 가서도 찌우 이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게 좀 난가 저거 먹으면 괜찮을까 이러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와요. 나한테 내가 가르쳐줄게. 그런데 가지 말고 돈은 헌금 저기다 헌금하면 넣고. 응? 정말로 아무 의미 없어요. 무당한테 가봐도 별 볼 일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도 별 볼 일 있냐고.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 5, 6월에는 바닷가 가니까 당연히 물 조심해야 되고 그 물 조심 뭐라 소리 못해요? 겨울에는 산에 가다가 미끄러질까 봐 차 조심 길 가다 미끄러질까 싶으니까는 산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차 조심하라고 하는 거 다 그 똑같은 그냥 다 이치적으로 와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물, 차, 불 그다음에 산에 가지 말라고. 그 산에 가면 사고 안 나기도 하지만 날 수도 있잖아요. 안 가는 것보다는 산에 가서 사고 날 확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차 타고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은 더 사고 날 확률이 조금은 높잖아요. 그게 조심하라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사고 나면은 아이고 막 그 잘 맞췄다 그러고 사고 안 나면 그 사람이 저기에서 그 사람 허락한 대로 했더니 사고 안 났다 그러고 그거 뭐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똑같이 마태복음에도 12장에도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힐난에서 트집 잡고 그냥 따지듯이 와서 당신이 정말 하늘에 있는 표적 좀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지고 예수님을 트집 잡고 그렇게 괴롭혀서 그러니까는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는 말라고. 표적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이. 필요할 수 있어. 그 표적은요.
우리 성령의 역사로만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아니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귀신들도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표적도 일으킬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종교, 이단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단 종교도 일어나.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 요즘도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봤죠? 작두 날이요. 우리가 볼 때 작두 날이 무딜 것 같은데 작두 날 무리지 않대요. 아주 가려서 정말 날을 날카롭게 세운대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두 타는 사람들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고요. 작두 타는 무당들은 그 작두 탈 때는요. 진짜 그 사람들도 긴장을 한대요. 그리고 아주 초긴장을 한대요. 작두 탈 때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탈 것 같아요? 아무리 작두 날이 무뎌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못 올라가. 작두 날이 아무리 무뎌도 올라가냐고. 나는 못 올라가. 신발 신고도 못 올라가. 귀신들도 다 해요. 그리고 귀신들도 병 다 고쳐요. 그리고 다 알아요. 불교 믿는 자도 어떤 애가 불교 믿는 애가 나보고 내가 허리 아프다 했더니 저 불교 뭐 어디 절에 가가지고 허리 아픈 거 싹 나섰다고 그거 저기 뭐야 거기까지 나보고.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또 어디든지 그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불교가 저는 몰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라네요. 원래 석가모니 불교가 아니래요. 원래 석가모니 불교가 아니래. 원래 석가모니는요 한 번도 이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극락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봐도 나는 죽은 다음에 일은 나는 모른다. 근데 살아있을 때 마음을 비우면 욕심이 없이 마음을 비우면 이 사람 속에 있는 108가지의 번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무아지경이 되도록 비우는 것이 그게 답이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지. 석가모니도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지금 불교는 다른 사람이 그 후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불교를 창시하면서 누구를 이름을 댈까 하다 그 석가모니 그 사람이 유명했으니까 그 사람 이름을 그냥 따다 석가모니라고 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불교 뭐 천수경이니 뭐셔 그거 뭐 반야신경이니 뭐 이런 책들은 원래 석가모니가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모든 있는 불교는 정통 진짜 불교가 아니고 가짜래요. 그리고 정통 진짜 불교는 뭐 스리랑카 쪽에 아주 조금 남아있대. 그 원석가모니의 불교는. 가짜래요. 그리고 모른대. 그리고 성철 스님도 죽으면서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살아서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근데 성철 스님의 딸이 또 스님이래요. 무슨 스님이라고 하더만. 그 성철 스님의 딸이 또 스님인데 그 딸한테 이 얘기 했다잖아요. 성철 스님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아버지가 딸을 전도해서 맞으면 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는 지옥 간다고 우리는 죄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이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근데도 그거를 거기에서는 막 명언이라고 하고서는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용서한다잖아. 내가 책임진대잖아. 우리 주님이 내가 졌대잖아. 내가 책임진대잖아요. 모든 거 내가 용서한대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모든 거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거 다 용서하고 너희들 천국 오라고 다 준비해놨대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못 믿잖아요. 믿읍시다. 믿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안 믿어지면 기도 좀 하라니까 하나님 보고 단판을 접어요. 나 믿어지게 좀 해달라고. 살아있다면서요. 그러면 나 믿어지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단판을 좀 접으라고. 해주신다니까. 만나게 해주셔요. 진짜로. 진짜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어떤 방법이든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단판을 접으라고. 안 믿어지면 한번 단판 좀 지어봐요. 정말로 악한 자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할 건데 다 예수 이름으로 나라고 얘기해. 그게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그 마지막 때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24장 24절 25절 마태복음 24장 25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새들이 표적을 구하고 맨날 표적 붙자는 게 그 표적 따는 게 소용없다. 너희들 너희들하고는 말 안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악한 자들이다 얘기하면서 그냥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맨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왔던 자들, 잘 믿는 자들을 미혹되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을 뭐들을 미혹되게 하겠어요? 안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을 뭐들을 미혹되게? 잘 믿는 자들을 미혹되게 택한 자들을. 큰 표적을 보이는데 큰 표적. 이 큰 표적이 뭐냐? 계시록 13장 13절인가 보면 이 마귀는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게 한다니까. 하늘에서 불도.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좀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권본 13절을 본 게 이거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거 봤어요? 번개가 번쩍 치는 건 봤죠? 근데 그 번개 번쩍 치는 그 불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실제로. 만약에 그 번개 치는 번쩍한 불이 그게 불이 돼서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한번 이렇게 막 쏟아진다고 생각. 여러분들 어때요? 근데 마지막 때는 아마 불심판이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불바다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다 내려와서 덮어버리지 않을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사단이가 이런 일을 한대요. 이런 일. 이렇게 사단이들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한 게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런 것 제발 쫓아다니지 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3장 5절. 여기만 보고 마쳐야 되네. 마가복음 13장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니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받지 않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다 내가 예수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예수, 신천지도 내가 예수, 통일교도 내가 예수, 전도관도 내가 예수, 여호와 증인도 내가 예수. 다 예수. 근데 그런 데서는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다 일어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예수 이름으로 아니고 나는 귀신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교회를 다니면서 뭔 일을 행하는 사람 치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예수 이름이라고 하지 나는 귀신 들려갖고 귀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응? 조심해라. 5절 봤죠?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뭐래요? 다 얘기했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너희 조심해라. 주의해라. 살펴라. 잘 살펴라. 내가 이 모든 일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해줬어.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말 다 해줬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 다 해줬어. 조심해. 주의하고 살펴서 정말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너희들 조심해. 너희들 정말로 주의해서 잘 살펴. 나 분명히 얘기해줬어. 나중에 너희들 미혹되면 나 책임 안 져. 이 얘기잖아요. 내가 미리 다 말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다 말했대잖아요. 다 말했다는데 왜 안 믿냐고 도대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왜 안 나오냐고 도대체가. 왜 안 나와.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왜 안 나오냐고. 다 말한 거 등한히 여기지 말랬잖아. 아까 히브리서에. 내가 한 말 등한히 여기지 말고 떠내려갈까 조심하라잖아요. 왜 안 믿냐고 도대체 말해줬다는데. 그게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다고. 오직 이 제자들이 안 믿었으면 도마는 그랬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댕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도 얘기했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도 얘기했고 살아난 다음에는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여러 번. 근데 그 소리를 등한히 듣고 귀 넘어 들으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어. 난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보면 안 믿어. 난 내가 직접 눈을 봐서 예수님 옆구리에 손 찔러 볼 거야. 아이고 속 터져 한심해. 그 전에 잘 들었더라면 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난다 했은 게 오늘 3일이면 예수님 살아나고 우리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 가서 있자. 그럼 갈릴리 가서 예수님 그리 오신다 했어. 거기서 만나자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하나도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없어. 하나도. 근데 도마는 거기다 대고 자기가 손을 넣어보겠대. 손을 넣어보겠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저는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잘 판단해서 정말 판단하고 진짜 긴가 아닌가 확인하고 믿으라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또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말인데 왜 도마 보고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 이거하고는 다르다고.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라니까 제자라니까 가르쳤다니까. 그럼 3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아는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래도 아유 나 같으면 한 대 쥐어 박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믿어라 봐라 봐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믿음 있는 자 되라. 제발 믿음 있는 자 되라. 그래서 보아야 믿겠냐? 꼭 그렇게 손 넣어봐야 믿겠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병 고치고 예언 기도 안 받고 병 안 고쳐줘도 그냥 믿어야 되고요. 예언 기도 안 받아도 그냥 믿고요. 천국 안 가봤어도 그냥 믿고요. 그렇게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꼭 천국 나는 가보고 와서 믿을래요. 나는 내 병 고쳐주면 믿을래요. 이걸 해결해주면 믿을래요. 도마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도마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안 해주면 그럼 안 믿을 거예요? 안 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다. 안 보고 믿는 자가 행복한 자다. 네? 우리들이 행복한 자예요. 안 보고 믿으니까. 안 봐도 우리 믿잖아요. 기도도 예언기도 안 받아도 믿을 거고 병 고쳐줘도 하나님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는 것이고 뭐 고쳐줘도 하나님이고 안 고쳐줘도 하나님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되게 돼 있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배신만 안 하면 네? 다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바라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복 있는 자로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죽기를 참 잘했어.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게 하나도 후회 안 돼. 너를 보니까 나 참 기쁘다. 너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괜히 웃음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되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게끔 살아보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로 삽시다. 그런 사람들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요. 네, 천국 열쇠를. 우리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말로 근육 키우고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의 양식 배부르게 항상 여러분들께 충만하게 쌓아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